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실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염려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어린 자녀를 품 안에 두었다가 험한 세상으로 내보낼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 걸음마를 뗀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혹여나 길을 잃지는 않을지, 거친 세상 풍파에 상처를 입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자녀의 소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고 크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웠지만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과 위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그곳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의 씨앗을 틔운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은 성도들을 환난 속에 홀로 두고 떠나온 바울의 마음은 실로 타들어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혹여나 거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동안의 눈물로 뿌린 복음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로 아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그들의 형편을 살리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현실 또한 바울이 염려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고 없는 인생의 비바람을 마주하며 살아가지요.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쉴 새 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깊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파도가 배를 항구로 더 빨리 인도하듯이 성도에게 닥친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었던 성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굳게 세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견고한 믿음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급히 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극심한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되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에서 세움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들은 어쩌다 운이 나빠서 생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평탄한 길만 열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낙심하게 되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환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여러분을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빚고 뜨거운 불에 굽는 과정을 거치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모조리 제거하시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 속에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닻을 깊이 내린 배는 절대로 요동침이 없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견고한 믿음은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염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시험하는 자란 곧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분명하지요. 단순히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단은 성도가 평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더욱 맹렬하게 공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사단은 우리 곁에 다가와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제 그만 포기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기도와 헌신의 수고를 한순간에 낙심으로 무너뜨려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그 자체보다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할 것은 고난을 틈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금방 타오르다가 꺼지는 불꽃 같은 열정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묵직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을 때에 사단은 가장 연약한 순간을 파고들어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는 조롱으로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을 참아내셨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시는 인내로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참을 수는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참아낼 수 있으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사단의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나 무서운 위협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인내는 쓰고 고통스럽지만 그 열매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인내를 본받아 시험이 올수록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견고한 믿음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입니다. 참으로 견고한 믿음은 나의 의지나 결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은 8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에서 굳게 서다라는 이 말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버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어디에 서라고요? 너희가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선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조금만 더 참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는 작은 감정의 변화에도 흔들리고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의 풍파 앞에서는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갈대와 같아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가지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은 가지 자체의 노력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과 진액이 공급되어서 저절로 잎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나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으로 덮어지고 나의 부족함은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성도 한 사람의 믿음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는 먼저는 주님의 종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교회 전체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이나 있다가도 없어질 세상의 물질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만세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흔들려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품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목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 또다시 예고 없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겠고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내 뜻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탱하는 그 힘은 내 연약한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반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폭풍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선 이 믿음의 반석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인내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그 강하신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넘어진 그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안에 굳게 서기로 결단할 때에 여러분의 그 견고한 믿음은 여러분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영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흔들려도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